주연주로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려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움츠리지 말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고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0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주인공이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타락했고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는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보십시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는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죽기 일부 직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떠나가는데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떠나가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떠나는 겁니다. 즉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13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13세가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라면은 몇 세까지 봐야 될까요? 아마도 한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아버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정정하세요. 죽을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산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은 날을 내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지 않네요. 더 이상 내 안에 그날을 기다릴 인내가 없으니까 아버지, 그냥 유산 좀 나눠주시죠. 재산 좀 나눠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지금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를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율법을 보면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부모를 아프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의 정황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을 때는, 증거가 되었을 때는 이웃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법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유산을 주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좀 빨리 죽든지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가죠. 화려한 방황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아주 멀리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왜 먼 나라로 간 것입니까? 이 아들은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재산을 받아서 유대 세계에 살았다라면은,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된다라면은 이것을 돌에 맞아 내가 죽는구나. 그 사실을 이 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도망간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1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주 화려한 방황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요.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은 아들한테 무엇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한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들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아들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아마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돈이 많기 때문이죠. 빨리 가서 돈 쓸 생각에, 방탕한 삶을 살 생각에 그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또 돌아오긴 할 거냐? 연락은 할 거냐? 아들은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방황이 끝내는 처참한 몰락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먼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해져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돼지를 치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면은 돼지를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궁핍해지니까 이방인에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돼지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가족도 버린 상황, 그리고 자신의 종교도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산 그 인생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몰락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먼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나라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사단의 나라인 것이죠.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나라에서 그 영역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날 때부터는 벌써 그때부터는 사단의 영역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몰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독합니다. 살 때도 외롭고 죽을 때는 더욱더 외로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과 암흑과 고통과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빠졌던 이 둘째 아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궁핍한 처참한 환경에 빠져서야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죠.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돌이킨다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 지금까지는 딴 정신에 자기 멋대로 살고 미쳐 살고 제정신은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처참한 형편이 되어 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를 치다가 정말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감행하게 되죠. 아버지에 돌아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 그 이후에 말하고 있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은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종교도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혐오스럽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은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 아들이 하나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7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후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 여러분 회개가 시작될 때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회가 회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전체 영역 안에 후회가 회개의 시작점은 될 수 있어도 후회 자체가 회개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가 회개는 아니지만 후회라는 것이 회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회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야, 내가 빗나갔구나.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라면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이든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이든 재정을 사용하는 영역이든 우리가 하는 말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든 또 생활의 모든 영역 안에서 가정생활 안에서 부부관계나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시작이, 이 후의 시작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물어본, 그 아들에게 물어본 한 말이 기억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니? 그 말이 생각난 거죠. 전에 이 둘째 아들은 돈 쓸 생각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참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 꼭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어디 가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후회, 깨달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후회하는 것에 머무는 것,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런 마음가짐이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그것이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후회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도록 하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다. 라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은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후회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정했어요. 정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후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상태를 깨달았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토설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토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고백할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라고 가죠. 아버지께로 가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아들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그냥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후회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가진 게 많아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노숙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버티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영역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일지라도 말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회개할 때 고민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나의 취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실상 이 둘째 아들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씩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수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멀리서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날마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 걸음걸이도 생각하고 그 얼굴 생긴새도 날마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아마 수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내 둘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계속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묵상하며 생긴새를 묵상하면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단숨에 한 번에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숨에 알아보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라는 분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친히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단숨에 달려와 우리가 마음 먹고 후회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품으로 작정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금방 발견하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에게 달려 우리를 친히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그냥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락지는 신분이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23절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종이 될 생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런 아들에게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잔치까지 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날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은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높이와 넓이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부족한 것, 우리들의 단점들, 우리들의 교만한 것들,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것, 모든 죄들을 다 무시하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단다. 내 딸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단다. 나는 너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값을 내가 지불했단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하고 내가 지불했단다. 내 아들 예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단다. 나의 자녀가 되었단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그렇다면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면서 나의 자녀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치료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한 주간을 또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내 영혼이 어떠한 나라에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